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31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또 무너지고 또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왔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강함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신 후에 조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어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받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 평강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광야가 우리에게 오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스로 이 광야를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의 광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염병, 굶주림, 자연재해로 휩쓸고간 자리, 곳곳에 일어나는 내전과 시위와 물가 상승, 이 모든 곳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어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 방사능 쓰레기를 바다에 흘러버리는 것을 막아 주시옵고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해가는 홍콩 안에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임하여 주시옵고 동신교회와 홍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한우분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여행과 한국으로 방문하는 성도님들의 여정에 안전과 건강함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김성주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47면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예배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또 예배만큼 또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될 그러한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저 또한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구약의 5대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은 그 구약의 제사에 예배의 정신과 의미가 각각 다른 정신과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목적과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들에 대해서 좀 알고 또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현장에서 똑같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으로만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봉헌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 하죠. 감사를 하게 하고 또 축도를 통해서 또 힘을 부어하십니다. 새로운 힘을 부여하시고 또 세상에 나갈 그런 또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고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고, 또 야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또 오늘날도 새롭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역동성이 있어요. 예배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또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또 예배 중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내가 살겠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은 축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가장 귀한 것을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봉헌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100% 옳은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배는 은혜를 누리고 받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순종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나의 만족이 안 되면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내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예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날 때에 인간에게 참된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내 만족으로 끝나는 예배는 그거는 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또 내 입술로, 또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렸는가? 무엇으로 내 삶을 헌신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최선을 드렸는가? 내 삶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렸는가? 내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런 것들, 그런 질문들을 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점검하고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구경하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반응, 감사하는 그런 반응이 조화를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온전한 예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간에 오고 가는 신성한 만남과 나눔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의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 있고,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공존하는 그러한 예배,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추구하고 또 이러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써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감사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제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제입니다. 소제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4가지 제사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건데, 오늘 하는 소제는 곡식이에요. 곡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작해서 재배하고 추수해서 얻은 그런 곡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화제예요. 화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제사장이 받아서 그렇게 가슴과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제사장의 몫입니다. 요제는 제사장 몫이. 그리고 또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그 사람이 드리는 걸 제사장의 손을 받들어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뒷다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로 올려드리고 이제 내리는 것. 그것도 제사장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 그러니까 포도주를 제물에 다 부어가지고, 포도주 같은 걸 부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치는 것, 이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제는 어느 방법에 속하냐면 화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화제라고 그랬죠. 번제는 다 태워드리죠. 가죽을 제외하고 다 태워드리는데, 소제는 다 태우지 않습니다. 소제는 기념물이 될 만한 일부분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다른 직업이 없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물질적인 것들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소제의 예물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고 해요. 11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것, 그리고 14절에 보면 첫 곡식을 볶거나 아니면 생으로 들여서 가루로 찢는 것이죠. 가루로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워서 소제로 드리는데, 화덕에 구운 것이 있습니다.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과 또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리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네. 기름을 섞은 무교병,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또 철판에 붙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각으로 나눠서 기름을 발라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철판에 붙이는 것, 조각으로 나누어서 기름을 이제 붓는 것이죠. 그다음에 냄비의 것입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소제의 예물은 고운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그 곡식의 고운 가루.
그래서 이제 소제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밀과 같은 것들을 추수하죠. 추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키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곡을 어떻게 맷돌에 다 가릅니다. 여기 보면 고운 가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맷돌에게 철저히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를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를 기름과 섞어요. 기름과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하고 반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뭘 넣어요? 유향을 넣습니다. 유향을 넣고 그리고 향기 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섞는데 그 맷돌에 갈아서 이제 기름을 섞어서 전병이나 떡을 만드는데,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는, 기름과 함께 이제 섞는 것 역할을 하죠. 기름을 섞기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또 기름을 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은 동물성 기름을 얘기하지 않고 식물성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유향을 더하게 되죠. 2절 방금 같이 읽었습니다. 유향을 함께 가져다가라고 했어요. 유향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제물에는 마지막으로 소금을 치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소제를 이렇게 해서 소제를 기념할 것들을 제단 위에 이제 불사르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됩니다. 8절과 10절까지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제물을 바치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제를 드릴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룩과 꿀인데 우리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종합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소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키질을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서 이제 알곡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죠? 맷돌에 이제 막 완전히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죠.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뭘 섞어요? 처음에 기름을 섞어서 이제 반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넣습니까? 유향을 넣죠. 그 다음에 소금을 넣습니다. 유향을 넣고 소금을 넣습니다. 어떤 분은 기억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넣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병을 만들고 또 무교병을 만들고, 그래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남은 것은 또 제사장에게 몫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소제의 제물과 이제 소제를 드리는 절차, 또 주의해야 할 점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소제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려요. 고운 가루에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가루는 이제 기름하고 함께 섞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섞어서 이제 그 기름을 섞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와 기름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고운 가루에 늘 소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으로 함께 섞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소재에서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뭘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에게 항상 들어가는 것은 기름,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과 또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그리고 거기에 조각을 내서 기름을 또 부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루와 기름이 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루와 기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섞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섞어서 무교병을 만들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또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가루가 섞인 것처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신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태어날 때에 성령과 섞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과 섞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버지의 그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이제 같이 섞여서 이제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과 함께 태어나신 분입니다. 잉태할 때부터 성령과 함께 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발랐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늘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흘러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분야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부터 내렸다라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위에서부터 내렸다는 것은 성령이 부어졌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과 섞이셨고, 성령과 함께 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뭐였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이었다,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미랄로 오신 가루가 되셔서 그 가루가 가루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자체가, 예수님은 소재가 되신 것이죠. 소재가 되신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나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냄새나고 그런 곳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소재로 드려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복종하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할 때에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이 배고플 때에 돌로 떡을 만들라,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함부로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아요. 자신의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 그러면은 그 천사가 와서 받아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거죠.
네가 성전에서 높은 곳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너 인기를 얻을 것이고 너는 쉽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고 따를 것이다라는 그런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말씀에 복종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면은 그거 옳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은 뛰어내릴 수 있었지만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험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고 네가 사람들에게 경배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경배받을 만한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그런 복종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가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가루가 아닌 고운 가루, 완전히 잘게 갈라지고 빠진 그런 고운 가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들이시면서 영광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 고난,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소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루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할 필요가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철저하게 가루가 되신 거죠. 자기를 완전히 죽이시고 복종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운 가루가 되신 장소는 겟세마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알겠지만 겟세마네가 감람산이거든요. 그 감람산에는 수백 년 된 그 감람나무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께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기름을 짜는 곳, 감람 열매로 감람 열매를 잘게 부수고 으깨고 눌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을 짜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시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 감람 열매처럼 완전히 으깨지고 완전히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렇게 부서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 소재로 완전히 드려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몸이 완전히 찢기셨잖아요. 완전히 찢기시고 그리고 부서지고 찔리시고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가루가 되신 그런 삶이에요. 고운 가루, 거친 가루가 아니라 정말로 고운 가루가 되신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재의 삶을 사시면서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일들을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루에 뭘 넣습니까? 기름 넣고 그 다음에 뭘 넣었어요? 유향을 넣습니다. 이 유향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유향은 아주 비싸고 향을 내는데 이 향이 아주 오래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향은 뭐 10일 이상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뭘 가져갔죠? 유향을 가져갔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그 마국간에서 똥 냄새 나고 지저분한 냄새 나는. 근데 그곳에 유향을 가져갔더니
그곳이 다 이렇게 향유 냄새로 가득한 더러운 곳이었는데, 정말 더럽고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곳인데 정말 향유 냄새.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향기 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기 전날 막달라 마리아가 뭘 했습니까? 예, 그 향유를 가져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거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 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이게 시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빛에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비소서.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소재로 들여졌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에게서 향기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썩은 그런 내가 진동하고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찬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주님의 향기로 채워주신 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했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소금은 먼저는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가루가 되심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런 언약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 소금을 통해서 예수님이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되냐. 무엇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나도 가루가 돼야 된다. 완전히 철저히 부서지고 으깨지고, 그리고 완전히 뭉개져서 나도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교만, 또 내 경험, 내 뜻, 내 자아, 이런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부서져야 하는 것이죠. 완전히 부서져야 돼. 고집도 완전히 부서지고, 내 생각도 깨어지고, 내 뜻 다 내려놓고 정말로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죄가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정말로 그 깨끗한 욕심도 없고, 완전히 깨끗한 그런 마음, 고집도 없고 다 내려놓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서져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부서지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히 깨어질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정말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를 해버리는 거죠.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도 그 죄 때문에, 그 더러움 때문에, 나의 고집과 생각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질 못합니다. 내 안에 그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어도 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교만하고 또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다면,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맷돌 위에 나를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맷돌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실 때, 맷돌 위에서 가르실 때에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맷돌 위에 올릴 때가 많이 있어요. 질병의 맷돌 위에 올리시고, 또 가난의 맷돌을 올리시고, 고난의 맷돌을 올리시고, 사람의 맷돌 위에 올리시고, 사람이 맷돌이 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의 맷돌, 자녀의 맷돌, 여러 가지 삶의 맷돌이 올리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 내 교만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최고의 소재를 우리가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는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누룩, 적은 누룩이 어떻게 했어요?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죄와 그리고 헛된 교훈, 그리고 말을 퍼뜨리는 것, 악한 말, 비난의 말, 그런 말을 내가 하게 되면 이게 퍼지는 거예요. 죄가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거죠. 공동체 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내 안에도 평화를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을 제거해야 한다고 해서 꿀, 달달한 말, 스윗한 말, 그것만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쓴 약이 우리 몸에 좋듯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싫어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아하는 꿀과 같이 달고 맛있고 기분 좋고 즐거운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은 나중에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때때로 사랑의 매를 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달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소재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소재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가 너무 높아요. 내가 이 정도로 했고 여러분 그거 내가 한 겁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꼭 보면 뒤돌아보면은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저거 많이 했다,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잘난 것, 내 생각, 신념, 뜻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재는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가루가 돼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고 향기 나는 인생이 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사람들은 거꾸로 삽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계획을 내세우고 내 아이디어, 내 생각이 다 모든 것이 돼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뭐냐면 나는 날마다 내 인생을 소재로 바친다. 나는 날마다 가루가 된다. 으깨진다. 부서진다. 철저하게 부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한 것은 그래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내 삶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혹시? 네, 한번 찬양을 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완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빠지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한번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루가 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참 내 삶을 소재로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소재가 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빠지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향기 나는 인생을, 또 화목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푸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소재로 되셨던 것처럼 주옵소서. 하늘의 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히 가루가 되시고 완전히 빠지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함께 사역하며 이 땅 가운데에 더럽고 냄새나는 죄로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한 소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깨어지지 못한 부분, 아직 죽어지지 못한 부분, 아직 여전히 부서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여, 우리가 맷돌 위에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맷돌 위에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빠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가난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소재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함께 향기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샤론의 꽃이 되어서 참으로 이 땅의 향기가 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주님, 우리도 참으로 우리의 삶에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 사는 그런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화목하며 화평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